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함께 하셨던 은혜와 축복으로 또 인생 역전을 이루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본문이죠. 어려움을 기도로 헤쳐나갔던 그 야베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도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역대상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자신들의 뿌리가 무엇이고 또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 무려 6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스토리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또한 족보를 기록하듯이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600여 명의 사람 가운데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특별히 이 야베스에 대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베스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야베스는 처음부터 귀중한 자로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자녀를 낳게 되면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어떤 축복의 이름을 지어줄까 정말 고민하면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어떠했고요. 정말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름대로의 그 정말 이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이름에는요, 부모의 소망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통이라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야베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복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유복자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아빠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역대상 역대하가 기록되었던 정말 그 시기에 이 야베스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막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너무나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정말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또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 인생의 역경을 만나고 고난과 실패를 또한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베스도 그러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한계를 보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야베스도 자기의 그 태어난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베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율법적으로는 사실 말이 되는 기도예요? 안 되는 기도예요? 안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절대로 이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계석을 옮겨라고 하셨습니까? 옮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옮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기도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를 한 것일까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기에 또한 이와 같이 담대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계를 먼저 느끼고 포기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것이 한계인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지만요, 결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던 한 40-50년의 그 시간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지겹도록 긴 시간이셨죠?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3자로 바뀌더니 4자로 바뀌고 4자에서 또 5자로 바뀌어가고 또 이미 6자, 7자까지 가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정말 빨리 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붙잡을 때에 이 주어진 인생을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이 하버드 대학이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존 하버드 목사님이 이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또한 이민을 와서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을 개척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자라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보스턴 한 구석에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700파운드와 책 200권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설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 설립자였던 존 하버드 목사님이요, 학교를 설립하고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31살의 아주 젊은 나이로 이렇게 또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설립해놓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은 한 것이 없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심고 그 학교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 그 믿음의 인재들을 위하여서 축복의 기도를 심었을 때에 그 학교가 전 세계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학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시작을 어떻게 품고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미국에 또한 디즈니 월드가 있죠.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가 실은 이 디즈니 월드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나서,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나서 그 완공식 때에 설계자가 질문을 받았어요. 디즈니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떠나서 아쉽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월트는 꿈을 통해 먼저 이 공원을 보았습니다. 그 꿈이 이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비전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또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쓰임받는 것이 이 야베스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요 잘못 읽으면요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에서만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대상이 기록되었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 야베스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을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와 비전으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